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 첫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이번에 영어로 함께 찬양합니다. Come lift your voice on high 할렐루야 아멘. Let praises fill the sky 할렐루야 아멘. He is our God and friend, to us will condescend, His love shall never end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God sent His friend, take come in Jesus. He came to love, heal, forgive, heal and forgive. He then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mise baby life. Because He lived,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d,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Because He lived, because He lived,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d,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know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d.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함께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다시 한번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You're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ust let me say 주를 향한 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ve been caught in this passion of unknowing This and there is I found in you And the debt of grace That forgiveness bound To the dawn of child And make me see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Oh,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ay The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hold of child of God, just make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 me say,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올 한 해를 또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주여 사랑하고 내어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올 한 해 우리의 걸음걸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귀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와 늘 합하여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의빌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거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끌려갔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를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묻어있고 세상을 즐겨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을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아침,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재난과 파별과 경제적 파탄과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고 이 소망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 믿음 준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끼며 이 땅에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회빌 한인 장로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교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을 전하는 기쁨의 언어를 품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른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며 기도에 응울한 우리의 영적 혀가 풀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바울 같은 헌신자로 사용받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화목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교회의 흐름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며 올해 세운 표대로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세워가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큰일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민감한 저희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게도 허락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들 작은 기도와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과 정말로 용기가 되는 도구로 사용받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터전을 더욱 넓혀가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경제적 궁핍과 건강의 아픔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며 고난 중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배우는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이우리 목사님과 서재원 목사님께 하나님 복 주시고 한마음 주셔서 깊은 영성과 지혜의 말씀으로 맡겨진 교회와 영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EM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실한 사역자를 우리 EM에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나아가야 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올해 첫 축제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누리세요.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누리세요. 그 예전과 바뀐 게 있다라면 이 사랑의 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움직이셔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반가움들을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또 방문하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배영인 성도님의 언니 되시는 김영임 성도님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사역자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없고요. 12월 26일부터 계속되었던 그 예배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믿음의 12기도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친교로 떡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국은 그냥 떡국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피땀이 들어간 떡국입니다. 예, 그 제 손때도 조금 묻어 있을 거예요. 특히 계란에 제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친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드랍박스에 드랍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작성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다시 모아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교인 주소록 확인용을 본당 앞과 곳곳에 비치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열어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의 주소록의 그 주소들을 또 생년월일이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점검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1월 마지막 주에 완성본으로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감사위원으로는 김영순 장로님, 남세환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동일하게 오늘 사랑방 모임은 쉽니다. 선교부가 주관하는 이웃교회와 함께 가는 길,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아울리치가 2023년 2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윌밍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윌밍턴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를 2개를 세웠는데 그 중에 1개인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언더 30명, 지난번에 저희가 에노케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쪽으로 갈 때 잠깐 제가 방문해 보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음향이나 뭐 영상 시스템, 이분 페인트까지 너무 많이, 뭐 카페트도 되게 오래돼 보였고요. 저희 당회가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바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한 3, 4개월 전에 말씀드려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웃사랑 선교 또 선교 지역사회 선교의 차원으로 윌밍턴을 지원하자 해서 저희가 음향 업그레이드, 영상 업그레이드 그리고 페인트 칠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다, 근데 내가 힘이 좋다, 페인트 칠은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오재근 장로님께, 지금 오재근 장로님 통역 중이신데 오재근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한 몇 분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곳곳에 그 외부와 내부에 현재 카메라가 설치 중이고요. 실내에는 거의 10대가 넘는 카메라가 이미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일은 저와 서지현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실 것 같긴 한데 안전 때문에 그래요. 안전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만약을 대비해서 정말 화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김이 있는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뭔가 행동하실 때 여기는 카메라가 있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중은 집사님을 키즈처치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교역자로 저희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같은 팀 사역의 체제로 이제 사역자로 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색하실 거예요. 부를 때 중훈아 하고 불렀던 분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말씀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정현아 간사님이에요. 또 현아야가 아니라 현아 간사님. 우리 이런 체계들을 좀 잘 지켜주셔서 교회 내에 질서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도 쉬고요. 우리 1월 22일 주일날은요 2022년 2023년 연례보고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님들이 이번 공동회의에는 정말 잘 준비하고 자료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거의 30페이지에 육박하는 자료집이 나갈 거예요. 그 안에는 저희 교회의 활동 내역들, 예산,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께 저희가 오픈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 당회원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보고 아싸 건수 잡았다 질문해야지 자제해 주시고요. 그때 은혜롭게 그것을 보시고 수고했구나 박수 쳐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당꽃 헌금 제도가 바뀝니다. 강당꽃 너무 예쁘죠? 우리 부창회 집사님 계속 수고해주고 계신데 강당꽃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음이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구자에 50불 정도, 미니멈 50불. 그 헌금을 하면 그것은 꽃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현재 선교 사역을 하는데 18분의 선교사님을 2023년도에 지원을 하게 돼요. 매달 적정량의 헌금이 선교헌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선교헌금을 강조하지만 그래도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은 강단꽃 헌금.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이 강단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을 기념하며 꽃을 해야겠다라는 분은 부창회 집사님께 컨택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알아서 꽃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원표에는 이름을 쓰고 가운데 가로치고 꽃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헌금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50불을 헌금해 주시면 선교부의 사역으로 선교 헌금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해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기념일마다 이렇게 강당꽃을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생일, 아내 생일, 나린이 생일 또 그런 것들을 하면 50불씩 헌금을 하면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 헌금 낸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념하며 드리는 이 물질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저기에 강단꽃 헌금의 주보에 나갈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이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강단꽃 헌금이 물질적인 꽃을 놓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이웃사랑의 헌금으로도 흘러가는구나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들 나와서 신년 할애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역자분들 교회 직원 되신 우리 사역자분들 다 나와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김두식 집사님. 네, 사모님들도 나와 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우리 서재원 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저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네, 우리 서재원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송은미 사모님. 네, 아이는 은재, 은유 둘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은유, 은재는 저기 나오네요. 은재. 네, 그리고 이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모시고 살아요. 저희 강희정 사모, 네, 저희 딸 나린이.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교회 관리부 소속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두식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 자잘한 모든 것들을 우리 김두식 집사님이 수고함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저 옆에 계신 분은
오늘부터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정연아 간사님, 사무행정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팀이에요. 한 팀이라서 저희는 늘 웃으면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참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 에너지 넘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 신년 할애를 인사를 드리는 게 저희한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 해도 잘 넘겼구나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다른 한 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감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려질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께 귀한 예물 거룩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노리스 성도님 가정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중보하는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닉 노리스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순 장로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원금을 드리는 이날 하나님께서 김영순 장로님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러먼과 피터,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주의 복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공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의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는 기드온이니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하라. 어느덧 다사다난하였던 2020년, 이민년, 호랑이의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2023년, 개묘년의 토끼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초부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신가요? 네. 저는 요즘 가끔 제 나이가 몇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요. 하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일상에서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잊고 사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처럼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시간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계시죠? 누가 20대 때는 20km의 속도로, 30대 때는 30km로, 40대 때는 40km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속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게도 아무런 부담이 없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또 노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았던 학창 시절도 있었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렸던 청년의 때도 있었는데 어느덧 미혹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록 40의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제가 어떻게 지나왔나를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데 결론은 눈 깜짝해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인생에 있어서 나이 세는 것을 잊고 있는데 아마 몇 년 뒤에는 제 삶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 더 흐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세는 것보다 그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에게 내 나이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오늘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내는 저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다 미드바르입니다. 바 미드바르. 여기에서 이 배라는 바는요, 못모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이 민수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의 핵심의 내용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에는 나의 인생의 시간을 조명하며 그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광야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묵상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영어로 민수기가 numbers잖아요. 그럼 numbers면 그 민수기를 묵상할 때 무언가가 내 나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기준에 내 영적인 레벨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들 인생에 관한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고 가나안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서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그 중간에 민수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야 하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만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도착지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바로 민수기와 같은 그 여정의 시간을 제 삶에 끼워 놓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작년에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이는 바로 오늘이 내가 광야에 진입하는 그 시간이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광야의 시간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 훈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훈련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지, 또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만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내산의 시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내산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BC 1445년 2월 1일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에요. 매우 기쁜 날이지요. 히브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기에,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알기에 그날은 매우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제 출애굽하는 그 시작점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BC 1446년 1월 15일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라암셋이라 불리는 그 땅에서 떠나게 된 그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고 두 달 만인 BC 1446년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을 것과 십계명을 비롯한 정결법 등의 규례들을 받게 되고 드디어 BC 1445년 1월 1일에 출애굽 2년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막을 다 짓게 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결국 출애굽기 12장부터 들여다보면 12장 이후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써내려간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2년의 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시내산에서의 2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기에 성경은 그토록 많은 장수를 할애하며 그 성경 속에 이 시내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지나야 하는 광야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거의 완료되어 마지막 점검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의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지난 2년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언약, 이미 너희 선조에게 내가 주었던 출애굽 때에도 동일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알려줄게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그런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는데 내가 준 언약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야 그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언약 백성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것들을 지킬 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밟아야 할 땅들, 새롭게 들어가 정복해야 할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히 살아냈을 때에 그때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의 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막이 완공됨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완공되었던 이 성막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계신다라는 이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머문 시내산,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기껏 도망쳐 나왔더니 여기서 2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불평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시간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든 일이 잘 정비되었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인원을 점검하라라는 계수의 명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의 목적지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시내산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는 새가족부가 있죠. 왜죠?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배워야 하고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야 하는 그런 새가족의 훈련의 장소가 바로 새가족반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전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부를 맡아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 간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구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기도도 알고 말씀도 다 아는데 내가 지금 교회 다닌 게 몇 년째인데 나보고 이걸 다시 배우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두 번도 아닌 이 새가족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길래 늘 새로운 교회에 가는 게 자랑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다 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타깝지만 받으셔야 저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새로운 것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훈련하셔서 그 백성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터전에 맞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 렛츠고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훈련의 장소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요, 이 부목사로서 살 때는 담임 목회지로 가는 것이 그것에도 이 시내산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담임 목회지로 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어떤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질은 아닙니다. 그냥 아직도 제 주위에는요,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분들, 또 제 나이 또래 많은 분들의 목회자가 여전히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해서 부목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것들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는 부목사 때 부목사로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어느 정도 겪어보았고,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내산의 시간을 통하여 저는 제 인생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대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든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내산의 훈련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으신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소명의 부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너무 괜찮은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쪽에서 오신 인재 서재원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우리 동네 서쪽에 위치한 달라스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라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이 시내산의 시간을 온전히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시내산을 거치고 지나가셔야 우리는 광야로, 민수기가 말하는 그 광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시내산의 시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었다라면 아마 그들에게는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선명합니다. 너희의 인구 조사를 하라, 이것이 그의 명령이죠. 이것은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이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인구 조사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인구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구 계수의 목적은,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전쟁의 준비, 징집입니다. 징집.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땅에서 그들이 마주해야 할, 쫓아내야 하는 이방의 족속들, 그들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에서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계수하다라는 명령이 눈에 띄어요. 계수하다.
이 계수하라는 것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파카드. 계수하다는 무엇을 세다라는 카운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카운트의 세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군사적 용어로서 점호하다, 정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에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시내산에 거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명령, 계수하라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의 전쟁의 그 이말 군사로 잘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올바르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져야 해요. 사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 조사받은 그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역,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속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계수함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속전은 영어로 랜섬이에요. 랜섬. 몸값, 배상급, 속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수대로 성소의 반세겔, 그것을 속전세로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인구를 파악하고 전쟁 준비만을 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속전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렇게 조사된 우리들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속전, 그 대가가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속전, 그 의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그분이 주신 속전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속전의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금전적인 것의 세겔이 아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속전의 생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수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20명 이상의 남자 중에 싸울 만한 자가 몇 명이니? 이러한 계수가 아닌,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너희의 더러운 죄가 어떠한 대가로 깨끗하여 졌는가? 그 구원에 관한 매우 기초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속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영적 전쟁들을 너희는 어떻게 이겨낼 자로 준비되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렇게 반세겔로 걷어진 반세겔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좀 더 알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쳐진 이 반세겔의 은들이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들이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었다라고, 성막을 보수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막의 본체, 이 널판지가 총 48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받침을, 널판지에 받침을 놓는 아래의 받침을 받침대로 만드는데, 이 받침 하나에 34kg으로 만들어진 이 받침이 한 널판지에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48개의 널판지로 성곽의 외곽을 둘러싸니까 총 96개의 받침이 성막의 본체를 받치는, 널판지를 받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고 있는 휘장,
거기에도 이 휘장을 걸어놓는 기둥과 그 사이에 휘장을 걸어놓는 거기에도 이 갈고리로 이 은 갈고리가 사용되었어요. 이 세마포로 늘여놓은 이 휘장이 잘 걸려 있도록 걸어놓고 그것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그 밴드로 바로 이것들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라는 광야에서 앞으로 사용될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모든 것에 그들이 내는 이 은으로 낸 반세겔의 속전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나의 신앙이 잘 관리되고 나의 신앙이 잘 유지되는 이 모든 것에도 바로 이 속전, 이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인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겐 무언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내가 뜨거워지는구나. 물론 간혹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고 무언가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스타들만 생각해 보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갑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탑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최고의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의 대가가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얹어주신 그 생명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전은 절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세금 내듯이 내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영적인 삶에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속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대속을 얻었는데 그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대가로 오늘 내가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데 과연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믿음의 12기도, 12기도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거의 30분의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자리, 여러분들이 대신 지불할,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그 대가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안하게 채워질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에서도 그들이 계수한 숫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각기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결과 17절부터 45절까지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수되지 아니한 어린아이나 여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오늘 계수한 것은 본문에서 쏟아지는 숫자로 인하여 물리적인 숫자, 즉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전쟁이 가능하였던 그냥 20세 이상의 남자를 센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의 길에 마주해야 할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 전쟁을 치를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을 계수해 보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수함의 진정한 영적 의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캄캄한 이 세상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는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가? 행여 이 땅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계수함입니다. 몇 명인가의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내 삶의 신앙의 정도를 계수해 보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민수기의 넘버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주한 우리 인생의 넘버스가 바로 이러한 영적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담긴 시편 90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시편 90편 9절 12절 말씀에 모세가 인생 동안 집중하였던 내 삶의 계수함을 더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늘 한계가 있는 정해진 짧은 날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느낀 것은 하나님, 내가 우리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도 결국 인생의 말년에 그가 느낀 계수함의 정의는 바로 자신의 인생의 계수함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에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나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계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다윗도 그 계수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온 그가 자신의 나라의 강성함을 계수하고자 의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수의 주체가 되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이 드러난 그 계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땅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심판을 얻게 되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계수함의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은 교회에 몇 명 왔나가 아니라 오늘은 내 삶에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의 자리가 넓어지는가를 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가진 힘이 강하여도 지위가 높다 하여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꺾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계수함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온전히 계수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렇게 계수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저는 고민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 앞에 다시금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봤는데 그 단어는 안 나오길래 계속 혼자 상상했어요. 이게 무엇이지?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게 된 축복의 원인은요, 그들이 성경에서 복을 얻게 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복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늘 모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오늘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남겨진 두려움, 그 모든 어려움을 모세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삶에 바로 이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계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간절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이신가요? 네. 이 질문에 숫자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이라는 그 삶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카운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로 계산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더욱더 그분께 가까이,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과 하나 되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막하고 캄캄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분이 계셔서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늘 나의 삶을 계수하여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만 가는 그러한 인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늘 이 세상의 것들만 계수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내 나이가 몇인지, 육체적인 것들을 세며 살아가는 것들이 어떨 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영적인 삶을 계수해내는 것, 내 영적인 분량이 얼마나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까이 가는지를 계수해내는 그 영적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광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민수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미드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인생길, 그 인생길에 우리는 지난 시간 살았던 자리,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내산의 시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삶의 영적 삶의 지경을 계산하는 삶의 계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깊어진 삶을 주님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찬식을 준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며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짐 주의 길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거룩한 의식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만약 성찬에 참여하기에 나의 부족한 죄된 모습이 생각나신다라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죄 많은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과 그 피를 받는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찬은요 본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 그런 자녀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우리 그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 세례 교인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향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짐 주의 길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precious Son. We thank you for letting Him come to us to be our final sacrifice for our sin, so that we can be reconciled to you and receive the promise, our inheritance into your heavenly kingdom. We pray that help us to be faithful servants and good disciples of Jesus Christ, to become a tru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so that we can stand before you in faith when you return.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제물 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번 한 해는 하나님 내 영적인 삶을 계수하여 나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것들을 계수하고 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계수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 사랑하는 송용숙 선도님,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사랑하는 닉 노리스,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기초가 바로 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히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강건히 잡아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것을 계수하고 물리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영의 것을 계수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 그 꿈을 소망하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신년 초하루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